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57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혹여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면 주중에 문자나 구역장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오전 10시 전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중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또 예를 들어서 예배, 또 성경 읽기, 또 기도 생활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을 통해서 비대면 구역 예배가 이번 주부터 재개가 됩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오늘 오후 4시 줌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구역장 기도회를 했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90% 이상 다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구역을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예배는 구역별로 자유롭게 정하시되 구역장은 모인 시간, 출석, 성경 이 세 가지를 금요일 오전까지 문자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공과는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줌을 이용하실 때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줌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줌 설치를 할 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 그것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각 남녀 전도회 및 모든 기관은 11월 8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결과는 김주영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 10월 18일 주일까지 꼭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주일은 11월 8일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까지 해서 2부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4번 동안 이루어집니다. 필기 시험과 문답은 11월 1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줌으로 비대면 진행하며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내일은 여러분들이 또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된다면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1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동안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본 거고요. 11장부터는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자, 정결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럼 부정한 것과 항상 짝지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법에서 계속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1장에서 육지의 짐승 중에서 또 물고기 중에서 새 중에서 곤충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쫙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지식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놓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모세나 아론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우쳐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을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자면 우리 역시 죄가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아니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죠.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이 뭔지 나쁜 일이 뭔지 구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게 좀 더 민감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예민하게 이 나쁜 것과 좋은 것과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악된 것인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구별이 되면서도 한쪽 눈은 질끈 감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 은근슬쩍 모르는 척 넘어간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회개기도도 없이 그리고 어떤 때는 회개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이 회개기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만 저녁에 가서 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되겠지 라고 그 회개 기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죠. 나의 죄는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죄라 할지라도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죄라 할지라도 만약에 나의 양심에 나의 선한 양심에 미세한 자극이라도 온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고 구별해 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는 이겨나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작은 것이라 해도 죄에게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두셨다가 공의의 하나님이 언제 그 공의를 우리에게 실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에 있어서 그리고 정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법의 첫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자, 레위기 11장 정결법이 시작되자마자 그 첫 자리에 뭐가 있나요? 네, 음식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법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음식법이 정결법의 가장 첫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음식법의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즉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는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율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법과 그리고 그 음식법, 그거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방법, 그건 바로 할례가 있냐, 안식일을 지키냐, 그리고 음식법을 지키냐, 이 세 가지로서 사실은 판가름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음식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14장에 보면 정결법들이 지금 쭉 레위기에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길게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4장에서는 정결법 중에서도 뭘 기록을 해놨냐면 음식에 관한 율법, 즉 음식법만 쭉 기록을 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이 음식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그들은 정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음식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은 왜 이방인이겠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만 먹는다라고 할 정도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부정한 자들과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들과 상종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들과 어떻게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냐라는 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식사를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부정에서 정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됐고 마침내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법을 지키지 않은 자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법도 어긴 자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냐?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들과 함께 섞일 수 있는가?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정말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구나. 다 그렇게 평가를 해왔던 것입니다. 음식법과 안식일을 어기는 자, 즉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굉장히 무례하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음식법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결법의 첫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음식법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할 만큼 그만큼 음식법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봤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었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임의적 기준, 제의적 기준, 또 위생적 기준, 또 상징적, 알레고리적 기준, 그리고 사회 인류학적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렸고, 학자들은 이 사회 인류학적 기준을 지지하지만 저는 그냥 1번이 마음에 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냐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돼지고기를 넣었는데요. 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는 이게 굽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되새김질을 못 하잖아요. 이 돼지가 그런 짐승인데, 그럼 그 돼지는 우리가 못 먹는 것인가? 삼겹살은 못 먹는 것인가? 그리고 이 물고기 중에도 뭘 못 먹어요? 비늘, 그리고 지느러미, 이런 게 다 있어야지만 정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어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없죠. 미꾸라지 같은 경우 추어탕 우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게 없죠. 비늘이 없죠. 그럼 이런 음식은 못 먹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실제로 그 율법 때문에, 오늘 레위기 율법 때문에 이런 음식을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정한 음식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음식법은 폐지가 되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이미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미 교리를 통해서 다 배우기는 했는데요.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도덕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도덕이나 윤리와 관련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또 계승하여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민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 그걸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의 문화,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장자들에게 2배의 이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도피성이라든지 그런 시민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법들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식법이 있죠. 의식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의식과 관계된 법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제도가 있죠. 제사제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법 중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절기들.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 의미는 대색이지만 6월절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의식법이 있을까요? 그 중에 바로 할례라는 것도 의식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이 된 것처럼
이러한 의식법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법도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구약에서 사실은 멈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법을 우리가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 즉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이든 부정한 음식이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구분이 안 되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음식법을 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음식법을 폐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짐승이 있고 기는 것, 기는 게 뭐예요? 곤충을 말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네 발로 기는 곤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있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환상 중에 나타난 그릇 안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이 같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소처럼 정한 짐승도 있고 돼지처럼 부정한 짐승도 섞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굉장히 놀라운 명령이에요. 당시에는 이게 혁명적인 명령이죠. 정하든 부정하든 소든 돼지든 잡아 먹으라고 하시죠.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레위기 11장의 용어로 하면 부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나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게 하는 이 음식법의 율법을 나는 철저히 지켜왔고 나는 정한 음식만 먹었고 나는 부정한 음식은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분명히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음식법은 폐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아직도 베드로는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번 가치관이 깊이 있게 박히잖아요. 그걸 뚫어내기가 매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식법이라는 율법에 꽉 얽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법 폐지됐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아주 깔끔하게 지금 정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말씀하셨어요. 속된 음식, 부정한 음식은 없으며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그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장어도 메기도 또 추어탕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날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7장이 사실은 정결법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조금 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7장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이 뭐예요?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죠. 물론 그것은 당연히 레위기 11장 율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한 음식만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는요. 출애굽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30장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손을 씻을 때는 언제냐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사를 집례할 때는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그러니까 물대야죠. 물대야에서 좀 잘 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제사장에게만 한정시키지 말고 이 율법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같이 나누자,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 백성들도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게끔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처럼 쭉 내려오게 된 거죠. 물론 위생적인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먼지들이 많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이유로 그 손을 씻고 먹는 것,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위생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율법적인 이유,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 의하여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털어내고 씻어내고 먹는다라는 거죠. 율법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음식법에 대해서 또 정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청결의 이유로 손을 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또는 전통적인 이유로 손을 씻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음식, 부정한 먼지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음식들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죄악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뒷절,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마가복음 7장 19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야. 너희 마음과 영혼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히게 만들고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부정한 음식조차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음식법을 폐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우리가 2주 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죠. 분명히 율법에 보면 속죄 제물은 일부는 반드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율법을 어겼는데도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깊이 인식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마음은 빠진 채 율법의 껍데기만, 형식만 잔뜩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기계적으로 음식만, 부정한 음식만 안 먹으면 되겠구나. 그냥 기계적으로 손만 씻고 먹으면 되겠지. 그저 기계적으로 안식일이 됐구나. 뭐 안식일이 됐으면 몇 킬로 안 걸어야 되고 또 무거운 물건 안 들고 뭐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전부 기계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부정한 음식은 안 먹으면 된다. 이렇게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문서 조항이 있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 성경 일독상 또 시상도 하잖아요. 성경 일독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매년 우리가 성경 일독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일독이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연말에 문화상품권이라도 작은 거지만 그 선물을 드리니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화상품권도 따라오고, 그리고 성경 1독이라는, 또 2독이라는, 3독이라는, 4독이라는, 우리 교회는 뭐 성경 7독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문화상품권만 남아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성경 1독이라는 목표만 있지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쭉 기계적으로 읽어간 거예요, 성경을. 이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의 이 마음 없음, 영혼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음식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좀 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쏙 빠지고 그저 부정한 음식만 안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 그것은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마음이 빠지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삶을,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성도로서는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물론 형식도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형식도 강조했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항상 같이 강조하지만, 그러나 비중을 좀 더 둔다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형식도 따라오는 것이고, 또 형식이 갖추어지면 마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마음 없는 형식,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봉사할 때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구역 예배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진짜 마음을 전부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실리지 않은 예배, 마음이 실리지 않은 찬송, 마음이 실리지 않은 우리의 모든 성경 읽기와 순종,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음식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적어도 구약에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분별해서 먹어야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해서 정한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신약에 와서 음식법이 폐지는 되었고 부정한 음식까지도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돼지고기, 장어, 미꾸라지 먹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두 가지로 대답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음식법, 의식법은 이미 폐지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명절 끝에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또 세상에서의 삶도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하여 성경도 읽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가족들에게 전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일 다시 출근할 때 피곤치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빨리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고3 학생들과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 형식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분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저 남들 보기에만 멀쩡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희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전부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마음을 다 실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식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껍데기만 붙들고 그 음식법만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딱딱한 마음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경시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했습니다. 짧게 전했지만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 이 복음의 씨앗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새싹이 나오게 하시고 그 새싹들이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공중에서들도 깃들일 만큼 큰 나무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몸과 마음이 아픈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체를 깨끗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우울증과 그들의 마음의 공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현장 예배로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재수생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좋은 직장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그들이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남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민족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 없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찬송을 부르든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 어떠한 삶 속에서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모든 삶을 영위해 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바친 손길과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로 지방으로 군대가 있는 청년들도 지켜주시고 낙도에서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목 그 보배 피로 가두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조차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그리고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